이제 다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me and make
다 함께 기도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도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오랜 시간 만나지 못하고 오랫동안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오히려 일상이 되어버렸고 예전의 모습들이 그립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죄악들로 코로나19라는 이 시대를 만나 어려움을 겪는 시간이 된 것만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회복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도 새로워지고 회복되길 원합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누렸던, 또 앞으로 누리게 될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세워가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여러분께서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고 말씀을 다 읽은 후에는 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합니다. 그럼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라는 그 공간에 머무르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자신의 임재를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광야 가운데 성막, 이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 있는 성막은 굉장히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막이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하라고만 지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과 함께 또 다른 중요한 일을 그곳에서 하였습니다. 그곳에서는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였는데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받고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되는 것을 위해 이 희생 제사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 먼저 제사는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5종류가 있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제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드리는가에 따라서 4가지 방법이 있어요. 화제, 그리고
요제, 그리고 거제, 그리고 전제,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화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행위를 화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제는 재물을 이렇게 들었다가 높이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것, 이것을 거제의 방법이라고 한 거고, 또 요제는 재물을 이렇게 흔드는 것,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것이 요제입니다. 그리고 전제는 이 재물에 포도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제로 드리거나 거제로 올려드리거나 또 요제로 흔들어 드리고 또 전제로 부어드리기도 하는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럼 제사의 종류들을 하나씩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모든 제사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제물을 불에 태워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입니다. 말 그대로 번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전부를 완전히 태우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는 제물을 태워드리는 제단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제단의 이름이 번제단입니다. 그만큼 번제는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의 예배로 말하자면 예배자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번제는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빠짐없이 먼저 행해지는 의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남김없이 모두 태워 드리는 것이었지만 소제는 일부만을 불에 태워 드렸습니다. 그러하기에 소제는 기념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은혜로 기억해 달라고 청하는 것이 제사의 목적 중에 하나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작을 하여 첫 수확물이 생기면 처음의 것으로 하나님께 소제를 드렸습니다. 땅의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제사의 목적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곡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생명을 위한 양식이 하나님의 공급에 달려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고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임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제사의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소제의 정신이고 감사는 오늘날 예배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레위기에서 알려주신 모든 제사 가운데 유일하게 화목제만 제물을 바치는 자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화해로 인간이 하나님과 친교를 누릴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화목제를 드리게 되면 제물을 바친 사람은 내장과 기름 일부만을 불에 태워 드리고 나머지 제물을 요리해서 제삿날과 그 다음 날까지 모든 백성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서로가 친교를 나누는 공동 식사, 쉽게 말해 공동체 회식입니다. 함께 먹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친교의 식사를 함께 나누자고 예배자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속죄제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 하지만 그렇지 못하여 율법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나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내 마음과는 달리 의도치 않은 모습들로 또 시간이 지나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때 이러한 고의가 아닌 죄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속죄제였습니다. 화목제를 제외한 나머지 제사들이 죄의 해결이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속죄제라는 것을 따로 또 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만큼 죄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기 위함입니다.
죄는 심각한 것이기에 무심코 지은 죄라도 그냥 넘어가선 안 되며 반드시 확실하게 다뤄서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듯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인식하고 바로잡는 것은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화목제와 더불어 속죄제로도 표현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다섯 번째로 속건제입니다. 이것은 속죄죄와 비슷한데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면 그 피해를 보상하게 한 제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어 나의 양심이 더럽혀지게 될 때 이를 바로 잡으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죄를 범하게 되면 그 피해에 해당하는 보상을 하고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중요시한 속죄제와 더불어 속건제 역시 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때 그 관계도 바로 잡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셨다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이 제사에 관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딱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테지만 이 제사는 앞서 여러 종류를 통해서도 잠깐씩 말씀해 드렸듯이 이 제사는 예수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의 첫 번째 내용으로 이 제사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여러 제사법들은 결국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죄의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은 누가 가져오나요? 바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져오죠. 그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집에서 키우던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흠이 없는 것으로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가져온 제물을 성막에 이르러서 도축을 합니다. 성경에는 각을 뜬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토막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축은 누가 할까요? 성막에서 하는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럼 제사장들이 이 도축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전문적으로 도축을 하는 사람을 따로 두어서 그 사람한테 맡겨서 제물을 도축하게 할까요? 아닙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집에서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그 가축, 그 중에서도 흠이 없는 소중한 것을 그렇게 가지고 와서 본인의 손으로 직접 잡고 각을 뜨는 거예요. 그 도축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자신의 죄를 그 희생 제물이 될 그 제물한테 전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을 도축을 본인이 직접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죄로 인해 죽는 것은 나여야 하지만 내가 아닌 희생 제물이 그 죄를 대신하고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날의 예배를 구약시대의 제사라는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제사의 모든 것이 제사장에게 맡겨져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가져오고 안수를 하고 도축을 하는 것들을 본인이 직접 해야 하듯이 예배는 나의 참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제의 정신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준비하고 속죄제의 정신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는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일어서서 찬양할 때는 제물을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렸듯이 나의 몸과 마음 하나님께 온전히
번제로 드리며 예배함을 표현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와 믿음으로 드리는 희생 제물이 내가 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 그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와 더욱 가깝게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란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냥 둘 수 없으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속죄의 제물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해결해 주시고 화목 제물로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게 하신 은혜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 되뇌어 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과 뜻을 다해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예배를 들으신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좋은 소식이 조만간 들려와서 우리가 대면 예배로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다면 바로 그 첫 번째 주에 졸업식과 신입생 환영회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미 지금은 예비 청년이 되었지만 마지막으로 졸업식 중고등부 예배에 참석해서 졸업식을 하도록 하고요. 또 아동부에서 새롭게 올라온 우리 중1 친구들 신입생 환영회까지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만나지 못하니까 선생님들께서 여러분에게 카톡을 통해서 연락을 취하거나 또 여러분의 안부를 물을 때 여러분께서 또 잘 대답해 주셔서 선생님들과 간간히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다시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고요. 우리가 꼭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러한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